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본문 말씀 31절 전반부를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냥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It was very good, very good. 아주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보시고 굉장히 좋아하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마지막 날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후에 다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자식을 많이 낳으라는, 그래서 땅에 가득하라는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싫으면은 이런 이야기 하지 않죠. 자식 많이 낳아라 그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람을 좋아하셨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누가 싫으면 너 아이 그만 낳아라, 너 새끼도 싫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보니까 너무 좋으셔서 너 같은 사람 많이 낳아라, 많이 보고 싶다,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죠.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아주 좋게 만드셨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은 심히 좋아하시는 것, 아주 기뻐하시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있잖아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찬양이 조금 잘 된 것 같아요. 그죠, 나건사님?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을 보면은 좋으셔서 노래하신다, 즐거우셔서 노래하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즐거움의 대상, 기쁨의 대상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우리가 계속 읽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에는 사람을 보기에 아주 좋도록 만들었지만 항상 보기에 좋았던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노아 홍수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멸망되기도 합니다. 바벨탑 사건 때는 하나님께서 좀 벌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이 처음에 다 좋도록 만들었지만은 사람의 활동에 따라서 또 마음 자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실 수도 있고, 사실 너희는 이제 그만해서 멸망의 길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이 아침에 좋은 것 두 가지, 별로 좋지 않은 것
한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한 가지, 두 가지만 나누겠는데요. 제일 처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가? 많이 얘기 드릴 수 있지만은 하나를 딱 얘기한다 그러면은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좋지 않게 보이도록 하는 그런 파월이 있습니다. 시기, 질투, 분쟁, 소근소근, 험담 이런 모든 것은 사실 죄의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이런 죄가 본래 아름답게 보이던 사람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찡그리게 하는 파괴력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죄가 들어오면 관계가 파괴돼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결과적으로 에덴에서 쫓겨났던 이유도 죄입니다. 노아 홍수도 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 지역적으로 멸망되었는데 그것도 죄의 결과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여 너희는 선민이라 그랬는데 그 민족이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그것도 죄입니다. 멸망되고 망하는 것도 죄고,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 섬기고 주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 올려드리지만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숨긴 죄를 가슴에 품고 산다 그러면은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죠. 죄는 행복을 빼앗아가는 파괴력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죄의 종이 되면 능력 있는 신앙인이 절대로 될 수 없고, 어디 가서 전도 한마디 못합니다. 예수 믿으라는 소리도 못한다는 말이에요. 죄는 무능력한 신앙인으로 맛이 없는 소금으로 만들어버리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짓밟히게 하는 그런 파괴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사람만을 파괴시키는가? 아닙니다. 죄가 들어오면 그 사람의 환경까지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8절 바른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너는 들의 식물을 먹게 될 것이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는 손을 뻗치면은 과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일내도 너무나 농작물이 잘 됩니다. 수고 그렇게 많이 안고도 다 먹을 수가 있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성경에 기록하기를 땅이 엉겅퀴를 낸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네가 수고하고 수고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에요. 죄가 들어오면은 내 환경까지 파괴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은 내 가족을 파괴시키고 우리 교회를 파괴시키고 우리 직장과 사업을 파괴하실 수 있는 아주 놀랍고 무서운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남편의 마음에 죄가 들어와서 간음을 하고 나면 그 가정이 그냥 파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힘이 있는 것이 이게 죄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가 있으면 이렇게 환경을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 보세요.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무화과 나무로, 그냥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고 하나님 오셨다고 무서워서 숨어버린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든든하고 괜찮은 사람들이 죄가 있으면 아무 때나 무서움이 없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요, 죄는 육체를 공격하기 전에 우리의 양심을 공격하는 겁니다. 마음을 공격하게 되면 이만큼 큰 그런 그 조폭 같은 사람들도 여러분, 죄가 찾아오면 두려움에 떨고, 이 죄가 있으면 캄캄한 데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혹시 오늘 사고가 나지 않을까? 혹시 넘어져서 코가 깨지지 않을까? 창사가 나지 않을까? 죄가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에요. 나 떨고 있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모래시계 나올 때 그런 그 조폭 같은 최문수가 나 떨고 있니? 떨지요. 죄가 있으면 죽음 앞에서 떠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례를 주고 나면 그 앞에서 회개한 사람의 이 죽기 전인데도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제가 몇 번이나 경험했습니다. 죄가 사람으로 두려움에 떨게 하고 그 인생을 완벽하게 망치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달콤한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 그 가정과 그 개인과 그 모든 단체와 교회까지도 망칠 수 있는 것이 이게 죄라는 말씀이지요.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 구원 못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두나에서 너희 소리 듣지 못하는 것 아니다. 너희 죄가 벽을 만들지 않았냐? 너희 죄가 하나님 얼굴을 가리지 않았냐? 너희 죄가 너희 하나님 소리 못 듣게 하지 않았느냐? 너희 죄가 너희 스스로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가지도록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요, 관계 파괴지요. 관계 파괴지요. 사람의 멸망으로 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죄는 결코 좋은 것도 아니고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죄를 가만두면은 내가 잊어버릴 것 같다, 그래서 괜찮을 것 같다,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보통 때 건강할 때는 잊어버렸다가도 아주 연약한 순간에 죄라는 것은 양심을 어택해서 갑자기 나를 우울증에 빠지게 할 수도 있고, 갑자기 내 인생을 괴롭게 하고 의미 없는 인생으로 망쳐버릴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보통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연약할 때 애탁하면은 감당이 힘든 것이죠. 예? 상담 사례를 제가 하나 읽어드립니다. 이거는 심리학 상담 사례인데요, 한번 그냥 듣기만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례의 내담자께서는 지방에서 교사를 하시다가 2년 전 우울증이 심해져서 명퇴를 하시고 지금은 우울증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지인의 소개로 내담하셨는데 앉자마자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가만히 계셔도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나오시는 분이었습니다. 극심한 우울증으로 자신을 무가치한 인간이고 죄 많은 인간이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무감각해지셔서 자신을 극진히 위해주는 남편, 현직 교사에 대한 감정이 전혀 없어서 남편이 그렇게 도와주려 해도 남같이 느껴지신다고 남편에 대해서도 죄스럽다고 통곡을 하셨습니다. 이런 분이 어떻게 그렇게 먼 길을 혼자 오실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요즘 특히 죄책감 때문에 몹시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이슈를 찾아서 중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가정선생님께서 자기를 무척 사랑해 주셨답니다. 그분은 평소 아이들이 싫어하던 성격의 선생님이셨지만 유독 자신을 정말 예뻐해 주셨답니다. 가정과목 과제가 있었는데 자수를 놓는 것이었답니다. 그런데 자기는 손재주가 없어서 잘한 아이 것을 자기 것인 양 제출했었는데 그만 그것을 들켰고 그 이후 그 가정선생님께서는 자신을 아주 냉정하게 대하셨답니다. 그 죄책감이 너무나 커서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죄스럽고 창피하시다고 토로하시더군요. 여러분, 아이가 어렸을 때에 컨닝 그거 한 번 했어요. 그거 다른 사람 거 대신 좀 잘 보이고 싶어 내줬어요. 그런데 그 죄책감이 건강할 때는 괜찮을 것 같은데 평생 남아가지고 이렇게 언습하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여러분 물론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작용했겠죠. 결국에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우울증에 빠져서 일도 못하게 하는, 해결받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전락시키는 것. 여러분, 죄는 해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찾아와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떨어뜨리는 것이에요. 말씀드려서 잊어버린다고 되는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런 이 우스꽝스러운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독하게 되니까 아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자기에게 돈 꿔간 사람들 얼마 꿨는지 이름하고 액수하고 다 가르쳐주고 언제까지 받으라고 죽으면서까지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얘기를 듣다가 그 아들이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가 돈 꾼 사람들도, 아버지가 돈 빌린 사람들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거는 그럴 필요 없다. 그쪽에서 제 발로 찾아올 테니까 말이다. 여러분, 누구에게 돈 빌려주면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을 짓고 나면은 죄가 값을 달라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찾아오는데 양심으로 그냥 때려버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 가운데 살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해결할 길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죄란 사실 두 종류가 있죠.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만 아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만 아죠. 그런 거는 하나님께만 가면 되는 거예요. 목사에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예? 돕는 은혜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신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목사에게 와서 뭐 내 이런 죄 지었다 이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장로님 찾아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 진실된 마음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자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미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믿을만 한 분이라는 말이에요. 이 다른 종류는 하나님 한 분만께만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잘못함으로 그 사람에게도 해를 주고 하나님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 있어요. 그런 건 여러분 찾아가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예?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관계를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분이 너무너무 마음이 상해서 절대로 용서 못하겠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안 되는 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분의 마음을 누구뜨리고 우리가 하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해결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비로소 마음 중심에서부터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아주 핏빛처럼 붉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어떤 죄라도 용서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이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지해야 되지요. 여러분 사실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은 정말 부작용이 많아요. 예?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보기 싫은 거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교회 오기 싫은 것이에요. 죄를 짓고 나면 교회도 오기 싫고 삶에 대한 맛도 없고 내 자신이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여러분들 중에 교회 안 나오셨으면 죄 지었구나 제가 생각할 거니까 역시 그건 묻자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아무리 붉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고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 이 한국의 반공운동 때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문구가 요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억이 났어요. 예? 어린 아이들은 모르는 문구입니다. 예,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어둠 속에 떨지 말고 자수하여 광명 찾자. 애들은 모르죠. 요즘 반공운동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어둠 속에 떨지 말고 자수하여 광명 찾자. 예. 여러분 죄라는 것은 있잖아요. 홀로 떨게 만드는 겁니다. 홀로 무섭게 하는 거죠. 죄를 짓고 나면 정말로 캄캄한 것이 무섭고 꼭 사고가 날 것 같고 내 가정이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떨지 마시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시고 그 주홍빛 같은 거라도 흰둥같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 계속 전할게요. 255장 찬송을 하십시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되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되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도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도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그것이 사랑함이었소라. 악한 죄 벗으라도 악한 죄
기억하니 하시네. 너희 죄 사하여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하여 주사 너희 죄 사하여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기억하니 하시네.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우리 잠시 우리 죄를 내려놓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정말로 이것이 파괴적인 능력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불가항력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죄를 지을 때가 있고 알고도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를 구하고 하고 싶어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고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정신과 마음 중심에서부터 자유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조용하게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속을 들여다보시며 무엇이 나로 이렇게 냉랭한 사람, 무엇이 나로 하여금 짜증나는 사람, 무엇이 나로 하여금 교회 오면 불편한 사람으로 만드는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을 밉게 하는가, 내 자신을 싫게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2분 정도만 잠시 조용하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집에 가서라도 또 수요일이나 새벽기도 나오시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우리 한 2분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 죄를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함을 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도록 만드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좋게 보이는 것을 때로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우리가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런 할 수 없이 지은 죄, 그런 알면서도 지은 죄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정신과 마음 중심에서부터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선하고 멋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은 좋아하시는 것, 간단하게 좀 나누고자 원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 전하는 것, 아름답다는 것, 보기 좋다는 것, 평화를 공포하는 것, 아름답다는 것, 좋다는 것,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 좋다는 것, 보기 좋다는 것, 구원을 공포하는 사람. 그래서 이걸 공포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사람, 그 사람은 발걸음까지도 아름답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좋은 소식 전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다 하는 것입니다. 심히 좋다는 것. 사람을 세우고 좋은 소문 내주고 격려해주고 좋은 소리로 하여금 그 사람을 하면 용기 내주고,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 사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좋은 소식은 이런 용기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최고로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당신의 마음의 모든 죄도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이 땅이 마쳐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전파하는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사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우리 삶 자체가 내가 미워할 정도로 땅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은 새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모습이 가장 좋은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내 생명마저 주려고 왔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고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섬기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목숨까지 내어주려고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번에 직분 받으신 분들도 정말 섬김에 있어서 내가 섬기기 위해서 직분 받았다 기억하시고, 모든 공예배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섬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후반부를 보면은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내 생명마저 주려고 왔다. 예수님은 본인의 죄가 아니라 다른 이웃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해서 오셨고, 대신 치러주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값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죄값이 무엇인가? 로마서 6장 23절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이 삭설, 이 죽음이라는 삭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여금 폐위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가장 좋은 유수지요. 이것을 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유수의 모습이지요.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우리는 이 땅에서만 아니라 이 땅이 마쳐도 영생복락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넘치는 가슴 벅차는 유수다라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3절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Everyone who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Everyone.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저를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선포인가요? 그런데 여기에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딜레마가 있어요. 무슨 딜레마인가? 로마서 10장 14절을 보면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수를 믿지 않는데 어찌 예수님을 부를 수 있냐 하는 것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부르리요?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듣지 않은 사람이 어찌 믿겠냐? 뭘 들어야, 예수님께 대해서 들어야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을 수 있냐라고 딜레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그것을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주여 저를 기억하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데,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로마서 10장 15절 그 밑에 구절 하반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을 반복하는 겁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 소식을 듣고 믿고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행할 때에 좋은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유언적으로 하신 말씀, 지상 최대의 명령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전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이 약속하시기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곳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곳에 함께 있다는 약속이지요. 여러분, 보기 좋은 소식, 보기 좋은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번째 하나님 보시기 좋은 모습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현대인의 성경 좀 쉽게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형제들이 함께 어울려 의좋게 사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다. 하나님이 아주 형제들이 연합해서 의좋게 살고 서로 돕고 화목한 그곳에 복을 주시고 좋게 여기신다 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그저 아내와 잘 지내세요. 자녀들과 잘 지내세요. 아름다운 모습,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형제들끼리 우리 잘 지내요. 잘 지내서 이곳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으로 우리 스스로 함께 세워가게 되기를 주님 안에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을 보면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가 평화를 먼저 나누고 먼저 이렇게 심을 때에 우리 또한 마음에서부터 아름다운 삶이 되게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복받으며 살 수 있는가? 힘써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조금 손내보는 힘써야 됩니다. 내가 조금 먼저 참는, 내가 조금 먼저 용서하는, 내가 정말 웃고 싶지 않지만은 조금 먼저 웃어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서목사님 찬양 하나 해주세요.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세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감겨와 나의 입술이여, 옹졸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그래요. 우리가 화목하는 것은 먼저 져주는 겁니다. 어른이 먼저 져주고 먼저 용서해 주는 겁니다. 먼저 참는 겁니다. 먼저 자존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먼저 섬기는 겁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